샬롬, 어젯밤도 잘 주무셨지요? 언젠가 우리는 아주 오래도록 깨지 못할 잠을 잘 때가 올 텐데 매일 밤 잠을 자고 일어남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 어제와 같은 일상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신 새날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힘차게 하나님 나라 시작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10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사순의 이경선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으로 하나시를 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추천곡은 제가 좋아하는 조유진 선교사님의 찬양 별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세상은 화려하게 빛나는 몇 개의 별만을 주목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각자 자리에서 힘껏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목하시고 응원하심을 느꼈어요.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딸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크게 빛나는 자리는 아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격려해드리고 싶고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버지 사랑함으로 묵묵히 제 삶의 자리를 향기롭게 지켜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노래도 가사도 너무 예쁜 찬양인데요.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별에게 들려준 이야기 함께 들으신 이후에 이경선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실제로는 각자 멀리서 외롭게 빛을 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먼 곳에서 내가 널 보고 있으리라고 알고는 있었을까. 서른이 되어 이제야 나도 너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너의 성실에 대해 내 칭찬 따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늘은 이야기해주고 싶어. 내 칭찬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고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 순종은 주인께 아는 게지. 하지만 내게도 본이 되어 주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살아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어느 서클을 들어갈까 고심하다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해에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전 세계 YM어들이 아틀란타로 모여서 집회도 하고 또 팀별로 흩어져서 전도도 하는 큰 행사가 그해 여름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2주 정도 아틀란타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데 드는 비용이 한 사람당 약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도 갖고 전도 여행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비용 마련을 위해 기도 카드도 만들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자금을 모아 갔는데요. 어느 토요일 오전에 서클룸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문득 팀장 오빠가 하는 말이 오늘은 서로를 위해 플로잉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를 할 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3,300원이었습니다. 딱 집에 내려갈 차비였는데요. 기도 모임이 끝나면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이천에 내려가는 버스 차표를 살 돈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자꾸 그 3,300원이 떠오르면서 팀 안에 있던 어떤 오빠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기도가 끝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오빠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 없으면 저는 그날 집에 못 내려가는데 제가 잘못 들었거나 혹 제가 잘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겠다고 버팅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다니면서 무언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플로잉 시간이 끝나갈 때쯤
어떤 다른 오빠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돈을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을까요? 네, 정확히 3,300원이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폴로잉 시간을 마치고 서로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한 것들과 또 현재의 재정 상황 등을 나눠보자고 팀장 오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300원을 가져다 주라고 했던 그 오빠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등록금도 못 내고 있던 상황이라 전도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앞에 나와서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할 시간을 주셔서 잠시 나가서 한 주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이 여행을 통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와 후원자들로부터 모아진 후원금으로 먼저 그 상황이 어려웠던 오빠의 재정을 채우고 팀 내 부족한 사람들의 재정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재정이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와 또 그 오빠뿐 아니라 장신대 예수전도단 모든 팀원들과 이 일에 함께 힘을 보탠 여러 교회 성도님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간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흘려보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요. 물이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면 그 물뿐만 아니라 그 물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 주변의 꽃들이 살아나고 그 물을 마시는 산 짐승들이 삽니다. 그러면 다시 그 빈 웅덩이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채우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맛보고 제게 있어 한 가지 아쉽고 부끄러운 일은 96년도에 있었던 일을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특별히 역사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제도 어제도 제 삶에 이런 간증들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24년째 써먹는 이유는 그만큼 제 삶에 순종이 없었고 흘려보냄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순 성도님들, 먼저 우리의 수로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마음과 또 작은 선물 아니면 자신을 주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나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흘려보낼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합시다. 내 삶에, 그의 삶에, 그리고 이를 간접적으로 듣고 지켜보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그렇게 감사한 간증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닫혀진 마음, 닫혀져 있던 수로를 주님을 향해 열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고 그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넘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